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상당히 잘 안 맞더니만은 요즘은 일기예보가 상당히 참 잘 맞네요. 한 주 전에 예보한 것이 어쩌냐에만 해도 비가 안 오겠다 그랬는데 비가 오는 거 보니까 참 일기예보가 상당히 맞다. 우리 반용산에 언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시간 되면은 다시 계획을 세워보도록 그렇게 우리 합시다. 오늘 저는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소원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 세상에 창조주가 계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창세기만큼 가르쳐주는 책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세계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창조되었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하여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지음을 받았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는 죽음이 없는 그런 존재들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만든 죄를 가지고 온 자가 옛 뱀 사단임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도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을 나온 아담의 가족이 가인과 셋이라고 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족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10대를 넘기지 못하고 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지구의 모습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멸망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삼으시고 복음을 의탁하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그런 민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구세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가게 하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기가 어려움을 아시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 요셉을 먼저 보내시어서 나중에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모습을 성경 창세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성경절에서 희망이 아닌 절망적인 모습처럼 보이는 성경절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너무나 대조되는 말씀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애굽에 입건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라는 말씀이 장례식으로 맞춰질 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 마지막 절 26절의 속절이라고 할 수 있는 히브리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 요셉이라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요셉의 소원입니다.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반가워하는 이런 장면을 그린 작품입니다.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십니까? 요셉은 그 사람의 허물이 기록되지 않는 성경에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에 있지만은 성경은 그들의 허물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은 말할 것도 없고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아론, 다윗, 솔로몬,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까? 믿음의 사람을 넘어서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이런 칭호가 맞을 거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의 내용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점까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들의 허물까지 기록하고 있다. 저는 그 전에 우리 한국 사극 TV 드라마 허준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좀 많이 즐겨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허준은 정말 성인이다. 저 사람은 꼭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드라마 속에 있는 그런 인물이라면은 허준이 하늘나라 안 가면은 누가 가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 양심이 법이 되어서 양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 갈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드라마 작가들은 어떤 면만 부각시킵니까? 그의 허물진 이런 모습은 다 감추어두고 그의 좋은 면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어인처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이 불꽃 같으신 하나님의 눈에 의하여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거짓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실 그대로를 드러내어서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받을 수가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위대한 인물들의 연약한 모습들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허물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다는 그런 사실은 그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의 그 위대함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정은의 말씀은 요셉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보여줍니다. 부조와 선지자 213쪽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이 내용은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서 팔려갈 때의 장면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그는 장래를 내다보았다. 깜깜한 이제 종으로 팔려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자신의 장래를 내다보았다 합니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어지할 데 없는 노예가 되다니 얼마나 큰 환경의 변화인가. 친구도 없는 외로운 몸, 그가 가고 있는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러한 경험조차도 그에게 무엇이 될 것이라고요? 그에게 축복이 될 것이었다. 다른 방법으로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르는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배웠다. 이 내용은 요셉이 팔려가면서 경험한 그런 영적 경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엽게 고이 자란 아들이 멸시받고 의지할 데가 없는 노예가 된다는 것, 엄청난 변화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다른 방법으로서는 여러 해 걸려도 배울 수가 없었을지 모르는 것을 그는 몇 시간 안에 그것을 배우게 되었다. 무엇을 배웠을까요? 무엇을 이 요셉은 배웠을까? 다시 부자와 선지자 그 같은 페이지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혼자 본 계시며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 들었다. 곧 필요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교훈하고 안위하고 보호하셨는지에 대하여 들었다. 계속하여서 정언의 말씀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주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왕의 신민답게 행동하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절력이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면서 여러 해 걸려도 배워도 배울 수가 없을지 모르는 것을 단 몇 시간에 배웠다. 그만하면은 그것이 복입니까? 집에 아들로 사랑받는 아들로 있는 것보다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생애에 나타나는 것, 여러분들 보기에는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열에 걸려도 배울 수 없는 것을 몇 시간 만에 배웠다. 그것이 무엇일까? 어떤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꼭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요셉은 배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변하여도 무엇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은 변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날 그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합니다. 응석받는 아이에서 사력 있고 용감하고 자절력 있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시켰다. 저는 우리 장유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다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건강을 잃으시고 생활에 제약이 있으신 분들은 그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려운 풀무 가운데 넣으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오는 시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믿음의 더 높은 차원으로 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들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청년기 초기의 요셉의 경험은 그를 단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 후에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다 합니까?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어떤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아들로 있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생활이 좋습니까? 아니면 비록 종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좋습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상당히 곤란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종으로 사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는 아들로 살면서 하나님 없는 것도 싫고 우리는 선뜻 이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왕이면은 우리나라 다홍치마라고 하는 말이 있지. 이왕이면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받는 아들로서 함께하는 이런 삶이 좋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도 호의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런 삶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건강한 모습으로 재물도 많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 병들고 재정적으로 빈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도 좋고 넉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나누어주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 여러분들 좋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대부분 다 좋은 조건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이루어져서 우리 모두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와 같은 모습도 있다고요. 요셉과 같은 길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귀중한 섭리와 뜻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천국에 데려갈 수 없다면 요셉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어떤 가운데서 어떤 길로 인도하신지에 관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보이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예수님처럼 갈등하였던 사람들은 아마도 창조 이래로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처럼 갈등했던 사람요? 예수님처럼 갈등했던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그런 말씀이지만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그 십자가까지 그 길은 그 우리 주님 얼굴에 피 같은 땀방울을 흘리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의 심장이 터지기까지의 그 심한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분의 얼굴에 피와 같은 땀을 흘리게 하였습니까? 무엇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오실 수가 있었지. 그런데 그분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하도록 하였을까요? 무엇이 그분의 심장을 터지도록 하였을까요? 다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이길 뿐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뿐이다. 다른 방법은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는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야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의 크기는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단련하여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만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 것보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선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 하고 이거 준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처럼 다듬어 주시는 전능자의 손길을 따라서 믿음의 보석들로 다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귀한 보석들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내용은 죽어도 잊을 수가 없는 요셉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잘 살았던 요셉에게 어떤 소원이 있을까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의 생활을 하였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아들들을 이 다음에 총리의 후보자들로 만들어 키울 수도 있었습니다. 애굽에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도록 할 수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의 권력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오늘날 총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권력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애굽에서 증손자까지 요셉의 그늘 아래서 교육을 받고 자랐다면 자손 3대, 4대까지 탄탄한 권력자들로 정치인들로 그렇게 만들 수가 있었던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애굽을 떠나야 할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요셉은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들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 멀지 않은 장래에 애굽 사람들에 의하여서 고난을 받게 될 것도 요셉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 자기가 태어나고 자라나고
할아버지 이삭의 무릎에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그곳 가나안으로 돌아갈 민족임을 요셉은 알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임종을 앞두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우리 교동문에서 우리 좀 읽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되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시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시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곳에서 요셉의 믿음의 말을 들을 수가 있지요.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시리라 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말씀처럼 요셉은 후손들을 애굽에 정착하며 호의호식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어디에 가서 살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라 합니다. 좋은 위치에서 자식들을 출세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안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요셉은 다 버리고 오직 한 가지의 목적으로 살도록 하였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아파트를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여서 때로는 아들과 딸에게 참 미안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돈을 좀 벌어놨으면 좀 힘들 때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마음 아프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경주에 있을 때에 그 교회를 옮긴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교회를 옮기면은 헌금을 틀림없이 해야 될 텐데 목사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목사가 헌금을 적게 하면은 다른 사람 헌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교회에서 제일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제일 많이 그 교인이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일 많이 한 헌금이 1,000만 원. 1,000만 원 했다 그러다. 아이고 잘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한 지 지금 6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 돈 다 갚지 못했다.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 나머지 좀 있는 거 내가 대신 갚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은 내보다 낫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얼마 전에는 집에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를 하기를 집주인이 월세가 나가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월세 나가는 것도 감사하면서 그러는데 집주인이 와서 하는 말이 집을 팔지 않으면은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좀 돈이 있으면은 그래 살아 하고 얼마 좀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 집 사람이 참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들, 딸에게 세상의 보화 물려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잘 하든 못하든 하늘에 관한 소망을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것으로 만족하라고 말은 했지만은 저의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다 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은 버리지 못하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보다 구원에 관한 소망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저희들처럼 그렇게 돈 적게 벌면서 그렇게 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소망이 다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주자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충분히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었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출세하여 잘 살려고 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 소망, 가나안에 가기 위한 소망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런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신의 신병 처리를 이렇게 부탁하였지요. 창세기 50장 2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죽고 난 다음에 그의 몸에 대한 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 몸을 어떻게 한들 그 무슨 그게 있습니까? 요즘 우리 교회 안에서도 화장 문화가 많이 유행이 되어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어떤 분이 이야기 들으니까 나는 절대로 화장 안 한다. 자식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우리는 다시 부활할 텐데 그냥 이 몸 이대로 있다 부활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죽어 매장시키면 이 몸이 그대로 있습니까? 다 벌레들이 다 먹고 다 이렇게 없이 할 것인데 벌레들이 먹거나 불이 먹거나 그게 그건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도 죽고 난 다음에는 그의 몸을 어떻게 하든지 전혀 상관이 없을 텐데 요셉은 자기의 해고를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해고를 부탁한 이유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런 사실이 해고를 부탁하는 그 부탁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참 아멘 하면서 그래도 돌아서면은 또 세상에 있는 거 또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언제 지난번에 한번 우리 우평수 목사님 오셔서 베드로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주셨지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어 끌려가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다 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에 어디서 보았다고 그랬습니까? 문 밖에서. 그 이유를 목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들으셨습니까? 그 광경을 보다가 예수님께 유리하게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예수님께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언제든지 뭐 할 수가 있고요? 도망갈 수가 있다. 그걸 가지고 양다리 신앙이라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양다리 신앙 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은 어디로 기울어지겠습니까?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누구 보면 알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나의 믿음이 내일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영원한 멸망중에 서게 될지를 결정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중간하게 따르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흐르면은 결정적일 때에 우리는 믿음의 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상은 그냥 두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죽어도 요셉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죽어도 포기할 수가 없는 그런 소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믿음 우리 모두 함께 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 저희들이 장유에 온 지도 15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15년 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은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생각은 그날까지 아니면은 제가 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늘나라를 보여줄 수 있을까? 이것이 저에게는 언제나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정말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세상을 포기하는 이런 방법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참 잘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나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해 놔놓고요. 조금 버티고 하다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는 줄으려 그러니까 줄는 것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다시 읽어보니까 이거 들으면 마음 살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빼버리고 이거 들으니까 이거 들으면 또 성도님들 또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빼버리고 천물 기도하고 준비해놓은 것을 또 다 빼버리고 나니까 또 분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거 또 설교 또 다시 준비해야겠다. 그렇게 준비하니까 얼마나 준비하는 것이 시간이 많이 드는지. 제가 다음 언제 드릴 말씀 지금 세 번째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로 세상을 포기하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 수만 있다면은 저희들 장유에 온 목적이 대성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 가기 위해서 준비합시다. 세상을 포기합시다. 교회는 다니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만큼 위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에게도 위험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은 자신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런 신앙이 괜찮다 이렇게 하면은 함께 멸망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까지 그런 위험한 불덩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다 버리시고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 주님만 모시고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와 함께 하였던 요셉처럼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오직 한 목적, 하늘 가기 위한 목적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전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런 모습 보이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